합시다. 성령 통독합시다. 성령 충만합시다. 선교 전도합시다. 예수님의 제자 됩시다. 교회와 성도를 사랑합시다. 자, 따라하세요. 주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가족이 됩시다. 시작.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영적인 가족이 됩시다. 자, 아홉 번째,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시작. 예수 잘 믿고 천국 백성 됩시다. 또 하나 있어요. 천국을 받아 누리고 나누는. 자,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자, 따라합시다. 천국을 누리고 나누는 성도가 됩시다. 마지막이 제일 중요해요. 마지막.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시작. 삼위일체 하나님께만 영광 돌립시다. 아멘. 5월은 가정의 달인데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첫째 주일이 어린이 주일이고 둘째 주일이 어버이 주일이고 셋째 주일이 서성의 주일이고 넷째 주일이 무슨 주일인 줄 압니까? 이 교회들마다 넷째 주일이 부부의 주일입니다. 교회 가정의 달 첫째 주, 둘째 주, 셋째 주, 넷째 주가 딱 이렇게 나눠줬다 이 말이죠.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난 것이 부모라 했습니다. 또 이 세상에 수많은 기관들이 있는데 수많은 기관들 가운데 신적인 기관, 삼일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이 있는데 두 가지입니다. 하나가 교회고 하나가 가정입니다. 이 말은 다른 말은 가정도 교회가 되고 교회가 가정도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영적인 가족들이에요. 뭐 가족 관계는 뭐 기브 앤 테이크가 있습니까? 가족들 관계에서는 어떤 이해 관계나 아니면 서로 주고받았기 때문에 나누는 관계입니까? 가족 관계가 부모의 관계나 자식의 관계나 아니면 형제의 관계가 기브 앤 테이크의 세상적인 관계입니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영적인 가족이라. 영적인 가족이라. 제가 사역을 30년 신학교부터 시작해서 30년 넘게 사역을 하면서 진짜 저 어릴 때 추억이 있는 일가 친척들 지금은 뭐 다 떨어지고 다 멀어진 상태인데 제일 가까운 사람들이 누구냐? 교회 안에 영적인 가족들이라. 예, 오늘 우리 장모님도 기도하셨지만 우리 기동 형제님이나 윤인 자매님 위해서 우리가 왜냐하면 가족이기 때문에 기도하고 가족이기 때문에 어떻게 하든지 주님 앞에 매달리고 또 간구하고 기도하고 사랑을 나누는 것입니다. 잊지 마시고 자 따라합시다. 지난주 우리가 말씀 생각했습니다.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주 안에서 순종하라. 자 지난주 오늘 한국교회 저희들은 지난주 주일 다음 날이 어버이날이기 때문에 어린이 주일과 어버이 주일을 같이 했지만 원래 둘째 주일은 어버이 주일이죠. 그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주 안에서라고 했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는 거예요.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부모관이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자식이 부모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할 것인가. 오늘 본문에 나온 대로 너희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주 안에서 자녀가 부모에게 순종할 때 주께 순종하는 범위 내에서 해야 함을 주 안에서 부모의 말은 다 순종해야 되는 거예요. 예? 부모가 연약한 부모 있죠. 좋은 부모도 있습니다. 악한 부모도 있습니다.
자녀들에게 영향력을 주는 부모가 있는 반면에 자녀에게 상처 주는 부모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하라고요? 주 안에 있을 동안에 부모와 자식 관계는 뗄래야 뗄 수 없는 천륜의 관계, 일륜의 관계란 말이죠. 그리고 여러분,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합니다. 뭐라고 했어요? 이것이 옳으니라. 개역 성경에는 가르, 헬라어 가르. 왜냐하면 오늘 1절에 대한 내용을 2절이 설명하는데 뭐요? 왜냐하면 가르. 이유를 설명해요. 왜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가? 오늘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이것이 옳기 때문입니다.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옳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것, 하나님에게 불순종하는 것, 부모에 대한 불신앙, 믿지 못하는 것, 부모에 대해서 불순종하는 것, 그거 하나님에게 하는 것입니다. 주님에게 하는 것. 부모가 잘났든, 부모가 못났든, 부모가 힘이 있든, 부모가 약하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는 것이 우리 부모임을 기억하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가르는 본질이 자녀가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해야 하는 이유임을 나타냅니다. 부모에 대한 자녀의 순종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일륜으로 받아들여집니다. 더 나아가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과 부모에 대한 순종은 그리스도인의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 따라합시다.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그리스도에 대한 충성. 따라하세요. 부모에 대한 순종. 같다는 말. 그리스도에게 충성하는 것이나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 같다. 뭡니까?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이 마땅히 해야 할 일이다. 자, 오늘 두 번째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두 번째로 보니까,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부모님을 공경하라. 자, 오늘 2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너무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자, 함께 읽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이 있는 첫 개념이니 라고 하였습니다. 너무너무 중요한 말. 자, 오늘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너는 너의 아버지와 어머니를 존경하라. 근데 공경하라 이 말의 다른 표현, 원어에서는 존경하란 말이에요. 존경하라. 그것이 약속 가운데 첫째의 계명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본주의 효형을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신본주의 효도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데 이건 너무너무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 공경하라, 이 공경이란 말은 존경한다, 순종한다, 위로한다, 부양한다고 하는 뜻도 함께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 이게 이 단수로 되어 있는데 능동태 현재 명령형이라. 앞에 순종하라도 똑같아요. 능동태 현재 명령. 무슨 말입니까? 계속 해야 되는 말입니다.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란 말은 우리 그리스도인 된 자녀들이 부모와 관계에서 어떨 때는 순종하고 어떨 때는 공경하고 그거 아닙니다. 계속 순종하고 계속 공경하라고 하는 명령형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을 어떻게 주님께 순종하라. 내 부모를 주 안에서 순종하라. 이 말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아버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 말은 주님을 공경하라. 똑같은. 자, 여기에 보니까 이 공경하라 이거는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이 뜻이 공경하라 이 말은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부모님의 가치를 높이 평가하다. 또 경의를 표하다. 부모님께 경의를 표해야 한다. 이 말은, 이 뜻은 부모 경공이 하나님을 섬기는 차원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나 부모를 섬기는 것이 똑같다. 하나님 섬기는 것이, 하나님 잘 섬기는 것이 부모를 잘 섬기는 것과 똑같다.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저도 부모고, 저도 부모가 있고, 저도 부모고, 여러분들도 부모님인데, 하나님, 주님 안에서 순종하는 것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이고,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인데, 이거 뭡니까?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자, 저를 따라합시다. 주님을 공경하는 것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섬기는 것이 부모를 섬기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갈비는 이렇게 주시겠습니다. 자, 보세요. 갈비는 이렇게 주시겠어요.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말은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기 위한 모든 책임 이행을 총칭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부모에게 사랑과 존경을 나타내는 모든 것이다. 제가 수련회 갔다 오고 수요 예배 마치고 저녁에 저 주중에는 항상 여기 있는데 저 스탠드 켜놓고 저 책 보고 원고 준비하고 있는데 누가 들어와가지고 계세요 아버지 그러기 누구냐 동주가 들어와서 나한테 꽃을 주는 거예요. 어버이날에 주지 못했다고 나한테 꽃을 줬어요. 비누인가? 하여튼 만드는 꽃인데 꼭 카네이션하고 똑같이 생겼더라고요. 그래 어버이날 저는 아침 일찍 수련회 장소로 간다고 강원도로 갔는데 그러니까 어버이날에 카네이션을 단다든지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런데 갔다 와서 저는 다 입고 있었으니까 입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한 송이 있잖아요. 한 송이 만든 비누로 만든 꽃을 가지고 아버지 이라고 이거 뭔데 이러니까 어버이날요 이래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받고 제가 참 감사하고 참 좋았죠. 그래서 제가 용돈을 줬어요. 감사하니까 나도 뭔가를 해야 될 것 같아가지고 그래가지고 부모를 공경한다고 하는 것이 주님을 공경하는 것과 같다고 하는 거예요. 또 부모님을 공경하는 일에 있어서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 무조건 공경해야 한다. 부모님이 불신자, 악한 사람이라고 해도 그 악한 일에 동참하지 말고 공경해야 된다. 만약에 부모님 가운데 세상 사람들이 싫어하고 꺼리는 일을 한다면 자식도 당연히 그걸 반대하고 하지 말도록 건면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어떻게 해요?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자식으로서 부모님을 공경하지 않는다면 하나님 앞에 죄를 범하는 것이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합시다. 자,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이 계명은 약속이 있는 책에 따라합시다.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라. 자, 3절 말씀 우리
3절 말씀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약속이 있는 이 말은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너의 하나님 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이게 출애굽기 20장의 10계명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부모를 자 1계명에서 4계명의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그러니까 하나님 관계에서 우리가 지켜야 될 10계명이 1계명부터 4계명까지. 그런데 그것을 지킬 때 따라오는 약속이 없어요. 그런데 사람 관계에 있어서 사람 관계가 5계명부터 10계명인데 그 5계명의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했는데 내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다. 희한하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우상을 섬기지 말라,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익히지 말라,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 이런 거에 대해서는 약속에 관계되는 축복의 내용이 없는데, 약속이 없는데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 가운데 약속이 있는, 축복이 있는 것이 뭐냐? 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 10계명의 내용, 오늘 출애굽기 20장과 신명기 5장도 10계명이 나오는데 똑같이 말씀하고, 이걸 갖다가 사도 바울이 좀 다르게 표현했어요. 그건 똑같은 의미입니다. 구약의 약속을 가리키는 것으로 바울이 약간 변형하여 인용하여서 말씀하고 있는데 그 의미는 동일합니다. 바울은 그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서 첫이란 말은 헬라어로 순서적으로 첫 번째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사람과의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 첫 계명이 뭐냐?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첫 번째다. 첫 번째. 그래, 첫 번째라는 의미도 있지만 매우 중요하다. 매우 중요하다. 사람 관계에서 첫 번째 계명이 내 부모를 공경하는 건데 이게 첫 번째다. 약속이 있는 계명, 축복의 계명. 그런데 뭐라고요? 오늘 매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다. 첫 계명이라고 할 때 뭐라고요? 순서적인 의미를 말할 뿐만 아니라 계명의 중요성을 의미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 10계명은 1계명부터 4계명까지 하나님과 관계에서 나타난 계명이라고 한다면 5계명부터 10계명까지는 어떻습니까? 첫 번째 돌판에는 1계명부터 4계명이 기록되어 있고 두 번째 돌판에는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기록되어 있는데 사람과의 관계에서 관계되는 계명입니다. 그런데 부모 공경은 5계명으로서 사람과 관련된 관계된 계명 중에 첫 계명일 뿐만 아니라 동시에 가장 중요한, 매우 중요한 계명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공경하라. 그리고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님을 공경하라는 계명은 새로운 어떤 계명이 아니라 10계명의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10계명 두 번째 돌판에 기록되어 있는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으로서 가장 중요하고도 가장 어려운 계명이다. 왜? 부모 공경이 쉬운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 부모 공경이 쉬워요? 어려워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 부모를 존경하는 것. 이 공경이란 말은 또 다른 뜻이 뭡니까?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무겁게 여기라. 부모를 생명처럼 여기라. 부모를 간처럼 여기라. 라고 하는 의미가 있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모님을 공경하는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없어요?
있다는 사람도 있어요. 또 대답을 안 한 사람도 있고. 몰라요 하는 사람은 없겠죠. 부모를 공경하는 건 너무 중요한 것이고. 자, 오늘 여기 또 중요한 게 있어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이 말은 하나님처럼 섬기라는 말도 있고,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 우리가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것도 공경하는 겁니다. 자, 따라합시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무슨 말이에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게 해주는 거예요. 부모의 마음이 어떨 때 기뻐요? 자식들이 잘 될 때. 근데 자식들이 안 되면 마음 아파하고 참 안타까워하고 슬퍼하지만, 좋은 소식을 들으면 가장 기뻐하고 좋아하는 분이 부모님입니다. 맞아요, 안 맞아요? 부모님 제일 기뻐하고 좋아. 그래, 오늘 이렇게 공경하라고 할 때 우리가 두 번째로 생각할 게 뭐라고요? 부모를 공경하라고 할 때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부모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야 돼요. 다른 말로 주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자녀들. 자녀들이 출세하고 성공하는 것도 좋아하지만 그보다 더 큰 부모의 소원은 자녀들끼리 화목하는 겁니다. 우리 오점식 권사님, 얼마 전에 제가 신방하면서 오점식 권사님이 소원이 뭐냐면 아시죠? 딸하고 손녀딸이 우리 권사님과 오점식 권사님과 함께 교회에 나오는 것, 이게 자기 가장 기쁘고 가장 큰 소원이란 말이에요. 김영철 권사님 기도 제목 제가 늘 지금도 기억하고 있는데, 김영철 권사님 기도 제목이 뭐냐? 항상 물어보면 자녀들이 화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출세하고 성공하고 자녀들이 잘 되는 것도 중요하지만 뭐요? 부모들이 가장 소원하는 것은 뭡니까? 자녀들끼리 화목하고 자녀들끼리 하나 되고 자녀들끼리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부모의 기쁨이기도 합니다. 화목한 가정, 화목한 자녀, 형제 사랑, 형제 우애하는 것보다 부모를 더 기쁘게 하는 것이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게 효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맨날 자녀들끼리 맨날 싸우고 자녀들끼리 맨날 반모하고 자녀들끼리 맨날 부딪히면 부모만큼 가슴 아파하고 부모만큼 괴로운 것이 없단 말이에요. 부모를 공경하는 것은 부모님의 은혜를 아는 것입니다. 은혜를 아는 자녀가 효도하게 됩니다. 자, 따라 하세요. 부모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이게 뭡니까?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은 주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과 똑같아요. 여러분, 최고로 배은만덕하고 불효자고 악한 자녀가 뭡니까? 은혜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주님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의 은혜를 잊어버리고, 부모가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오늘 우리 경서교회의 우리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그 자녀 세대를 위해서 기도하고 은혜 베풀고 나누고 베풀고 섬기는 이 일이 얼마나 용인하고 중요한 일인가를 우리가 늘 자식된 도리에서 늘 기억하고 있습니다. 부모의 사랑을 기억하고 부모의 은혜를 기억하고 부모의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고 기도합니다. 순종이 소극적인 효라면 공경은 적극적인 효가 되는 것입니다. 부모님의 말씀을 잘 청종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해드릴 일을 찾는 것도 중요한 것입니다. 자, 부모 말씀에 따라합시다. 부모 말씀에 청종합시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청종하다는 거예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합시다. 이 말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무엇보다도 성도는
우리의 영원한 아버지 되시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우리 육신의 부모에게 효도를 다하고 공경하듯이 우리의 영적인 아버지이신 삼위일체 하나님께 효도를 다해야 합니다. 우리를 보세요. 우리를 소명하시고 우리를 중생하시고 우리를 회심하게 하시고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고 우리를 어렵다 친히를 선언하시고 우리 주님의 자녀들에게 양자 삼아주시고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성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견인, 우리를 궁극적으로는 천국에 인도하시는 영화에 우리를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보호해 주시는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속의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늘 기억하고 그 은혜에 어떻게 보답할 것인가, 그 사랑을 어떻게 우리가 감사할 것인가, 이걸 어떻게 하면 됩니까? 부모에게 대입하면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아버지 어머니의 사랑이라. 주님의 사랑이 부모님의 사랑이라. 여러분, 저는 우리 경서교회에 우리 성도들 가운데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영적인 부모인 하늘 아버지,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은혜를 늘 기억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부모인 잘나든 못나든 건강하든 약하든 내 부모잖아, 내 아버지 어머니잖아. 그 은혜를 기억하고 사랑하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자, 한 번 더 따라합시다. 하나님을 공경하라. 부모를 공경하라. 이게 뭐라고? 이꼬르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효를 다하는 것이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기쁘시게 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님에게 효를 다하는 것이 똑같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에게 잘하는데 부모에게 못한다. 있을 수 없는 일이에요. 삼일체 하나님께 잘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잘하고 삼일체 하나님께 못하는 사람은 부모에게도 못한다. 자, 오늘 세 번째, 부모의 관계에 대해서 세 번째입니다. 오늘 세 번째는 부모에게 순종하고 공경함으로써 주님이 주시는 복은 어떤 복인가? 이 약속 있는 축복. 자, 오늘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3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3절 말씀 시작. 이는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걸 헬라어 원문을 보면 그것이 너에게 잘 되도록 그리고 너는 땅 위에서 오래 살 것이라. 여러분,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게 복이에요, 복이 아니에요? 오래 사는 건 복입니다. 잘 되는 거, 우리가 이 땅에서 잘 되는 거 복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부모에게 하듯이 주님께 해야 잘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자녀들이 잘 됩니다. 부모에게 잘해야 오래 살아요. 어른들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어르신 오래오래 사세요. 아버지 어머니 오래 사세요. 에이, 빨리 가야지. 그런데 아세요? 그 부모님들 그러세요. 부모님이라면 큰일 나요. 아세요? 그러세요. 부모님이라면 큰일 난다고요. 사람의 생존 요건은 오래오래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는 것이 사람의 생존 욕구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을 만든 창조 원리란 말이죠. 자, 따라합시다. 부모에게 순종하면
따라하세요. 부모에게 순종하면, 부모에게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하리라. 이걸 말 영적인 우리 아버지, 영적인 우리의 부모인 삼일체 하나님을 순종하고 공경하면 잘 되고 오래 산다. 우리의 육적인 부모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되고 장수한다. 박윤선 목사님은, 박윤선 목사님 이렇게 주소했습니다. 참 너무 딱 적절한 표현인 것 같아요. 이 세상에 잘 살게 됨을 가리킨다.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방탕하지 않고, 부모를 공경하는, 부모에게 효를 다하는, 부모에게 순종하는 자녀는 방탕하지 않고 자기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적인 축복을 받는다. 자동적으로 축복을 받는다. 박윤선 목사님이 이렇게 주석했어요.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는 절대로 방탕하지 않는다. 그래, 자녀들 가운데 예수 믿는 자녀도 있고 예수 안 믿는 자녀도 있는데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사랑하고, 예? 부모의 은혜를 잊지 않는 자녀들은 절대 방탕하지 않고 자기 일의 책임을 성실히 수행하는 거로 하나님께로부터 자연적인 축복을 받는다. 그리고 여기 박윤선 목사님이 장수하리라 요 주석을 어떻게 달았냐면 효자는 유리방황하지 않고 옛날 분이라서 안정된 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의 수명이 길 것을 가리킨다. 이것도 하나님의 축복이 되는 것이다. 부모에게 잘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의 부모님들, 어르신들에게 잘하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부모님께 잘하세요. 이게 축복. 여러분 축복받기를 원하십니까? 오늘 이 말씀대로 순종하세요. 당장 오늘 예배 끝나고 난 뒤에 당장 부모님 공경합니다. 부모님 사랑합니다. 부모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왜 그래? 니 웬일이야? 안 하던 전화까지 다 해? 목사님이 그래 하라고 했어요.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자는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본문은 신명기 5장 16절 말씀을 인용한 것으로 내가 잘되고 라는 말이 첨가되어 있습니다. 내가 잘되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이란 말이 생략되어 있어요. 사도 바울은 따라합시다. 내가 잘되고 잘됩니다. 부모에게 효를 다하고 부모에게 순종하고 부모를 공경하면 잘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자, 땅에서 장수한다는 말은 육신이 장수한다는 뜻도 있고 무슨 일을 하든지 도중에 실패하지 않는다는 뜻도 있습니다. 부모님은 오랜 세월을 살면서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부모님의 말에 순종하면 그 부모님의 경험적 지식을 얻을 수 있고 용이하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경석의 성도 여러분, 부모님 또 우리 교회의 어르신들의 말에 순종하는 자는 쉽게 실패하지 않게 됩니다. 제가 부탁드립니다. 교회 어르신들 말에 순종하시면, 부모님 말씀에 순종하시면,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시면 어떻게 해요? 절대로 실패하지 않는다. 틀린 말 아니에요, 진짜예요.
저를 보시면 돼요. 저를. 목사를 보시면 돼요. 주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잘 올 수 있었던 게 부모님 때문이지. 지금도 못난 자식을 위해서 지금도 늘 새벽에 기도하고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그게 부모입니다. 부모. 깨닫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모에게 순종하십시오. 부모를 공경하십시오. 그러면 잘 됩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땅에서 장수합니다. 주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믿고 순종할 때 그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이런